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이 오기 전에 사울이 먼저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 사울왕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 나가실 때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응답의 징조를 세 가지로 보여주시면서 응답하시는 장면, 바로 사울이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을 기다려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7일 전쟁에 승리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7일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왕이 없던 나라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권을 좀 세워나가는 준비 기간이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을 정하고 세워나가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을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누구를 내무부 장관으로 삼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좀 하나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제가 아까 이 아래서 보니까 2부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더 좀 안 보이실 것이다. 제가 이 화면을 너무 신뢰했던 것 같아요. 밝으니까 충분히 보일 것이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사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이 갈릴리와 사해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서쪽과 동쪽의 지명을 이해하면 쉽게 이스라엘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요단강 동쪽으로 암몬과 모압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압 평지로 먼저 옵니다. 그리고 길갈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돼요. 이따가 우리가 오늘 마지막 대지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일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길르앗의 메마른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암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과 암몬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아라는 곳이 있어요. 기브아라고 써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곳이 사울의 고향이고 사울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밭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길갈이 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길갈, 기브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찾아가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암몬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왕의 이름은 나하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하스가 왜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는가? 이 암몬 족속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나아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야 될 이 언약 백성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마귀의 위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당신과 언약을 맺고 당신을 섬길 테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위협하는 마귀, 악한 영, 이 나하스와 같은 세력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악한 영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른 눈을 뽑아버린다면 언약을 하겠다. 여기에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데, 오른 눈을 뽑게 되면은 우리가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창이나 검을 들고 전쟁을 하겠죠. 뭔가를 봐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눈을 왜 다 뽑지 않느냐? 한쪽 눈은 남겨놓아야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하스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은 이러한 나하스의 제안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힘을 가진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걸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악한 영의 정체가 우리를 완전히 노예 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하스 왕에게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내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모양으로라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 강한 사람 앞에서 약자인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래요. 그 이유는 내가 좀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스가요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런 전쟁은 없는 거죠. 나하스가 허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너는 나에게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너에게는 없어. 네가 아무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온들 나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 나하스의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거지 뭐. 이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 앞에 무릎 꿇는 것. 마귀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기브아 사람들과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번째 대지에 기록을 해놨는데 설명을 위해서 먼저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특별히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브아 땅은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고자 할 때 기브아에
불량배들로 인하여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의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 온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을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브아에 있던 그 불량배들만 내어주면 그들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 제안을 거절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3번 연속 전쟁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2번의 전쟁은 베냐민이 이기게 돼요. 이 얘기는 베냐민이나 남은 11지파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전쟁에서 이제 이 베냐민이 거의 멸망 직전에 가게 되는데 불과 600명의 장정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다가 이스라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어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한 형제를 잃게 생긴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을 살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또한 악한 거예요. 자기들이 함께 모여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또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녀 400명을 얻어가지고 이 400명을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로 주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할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기브아에는 또 야베스 사람들 속에는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싸웠던 그 전쟁으로 인한 고난을 겪었다는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들에게는 야베스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요, 그리고 사돈 관계요,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과 이 기브아 사람들의 관계였던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는가? 이렇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으로 인하여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오른 눈을 뽑아버리고 암몬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을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들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 삼은 이 암몬이 요단을 건너와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할 그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이 땅의 눈물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환경과 땅의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또 이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땅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닦아주시는 눈물은 체념하며 절망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가라지들로 인하여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땅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땅의 눈물이 하늘의 눈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세상 세력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순교자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땅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드디어 사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지금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소를 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사울도 연약한 존재,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진보다리 속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암몬의 위협 앞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야베스 사람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세상의 위협 앞에서, 사단의 위협 앞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히 세상의 종된 길을 걸어가는, 마귀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땅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강력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한 분노였어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고 무너지고 눈을 빼어지고 영원한 노예가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한 겨리의 소,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밭을 보통 갈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쌍으로 두 마리가 밭을 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리의 소를 잡아버립니다.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 보내었던 이 역사적 사건이 마치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그 일로 인하여 공격을 받았던 기브아 땅에서, 그 일로 사람들에 의해 정죄되었던 기브아 사람 사울이 이제는 소를 각을 떠서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를 이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분노는 사람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잘라서 보내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소의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며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악한 영에게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소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제가 갈고 있던 이 두 마리 소의 각을 떠서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 던져줄 때에 저에게 임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여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이 악한 영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에 분연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9절 11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사울의 거룩한 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여든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정들이 60만 명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지요. 오늘 본문은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만 그리고 3만이 보여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게 될 때 12지파가 한 몸을 이루어 그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져야, 그리고 그 영이 임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에게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땅의 눈물이 아닌 하늘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되어 마귀에게 두려워 벌벌 떠며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을 능히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지자였어요. 이제 세 번째,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또다시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을 쥔 사람 앞에 줄을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요. 물론 이 겸손은 단순한 사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서 나오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자,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마쳐지면서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오늘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이라는 곳,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가나안이다 이렇게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이 길갈에 머물면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시작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 놀라운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사울 왕의 지도력이 세워지고 이제 드디어 이 사울 왕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길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의 은혜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길갈의 은혜 두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사울의 지도력을 받아 사울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지만 이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려야 될 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교병 복근곡식이 이야기해주는 우리는 거룩한 말씀, 거룩한 양식, 생명의 양식, 성령의 양식을 먹어야 될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갈은 갈보리예요. 이곳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구원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물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인생들인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된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길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민족, 이 나라, 사랑하는 두란노 공동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왕 세 번째 이야기,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땅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담대함으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길갈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새하늘 새 땅의 은혜가 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